하더라. 아멘. 모리아산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듯 머리가 허연 노인이 올라가요. 그리고 노인의 뒤를 아들로 보이는 젊은이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고요. 젊은이의 등에는 나무침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약속 장소인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것도 3일의 길을 걸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산 위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실 노인은 오랜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노인은 왜 산에 오르고 있었던 것인가 말입니다. 노인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노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노인의 삶은 계속해서 폭풍우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물물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카는 살기 좋은 땅 그곳을 택하여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인은 아들을 낳는 순간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통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마 이 노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를 연단하신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기 위함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노인은 이후에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재산관리에도 좀 더 치중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 아들이 이어가야 하기에 부족을 지도해야 하기에 리더 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조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 신앙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시키지 않았겠어요? 또한 주변에 있는 부족 족장들과 만날 때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부족장들과의 그 만남에서 어떻게 유대 관계를 맺는지 그 방법도 이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은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 키우던 그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이 아들이 10대 중반 혹은 후반 아마 이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왠지 목소리가 조금 어색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번제라 함은 각을 떠서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담에도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인에게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노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왜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해놓고서는 이것을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이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중동 지역은 낮에는 엄청 덥다고, 엄청 뜨겁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길을 나섰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은 나들이의 여행을 하려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새벽길을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말이죠. 조금 천천히 준비하면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적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바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리게 되었어요.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생각이 이 노인의 머리를 흔들어 놓지 않겠어요? 바칠까 말까? 과연 바쳐야 될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걸 과연 바치는 게 옳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인은 되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되돌아가지 않고 묵묵히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산 위를 향해 걸어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물음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주 찢어놓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따라 아버지의 행동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들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제사 드리러 갈 때 번제단에 올릴 제물을 준비하고 갔거든요.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을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는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따라 번제할 어린 양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말이죠. 그러나 슬픔을 뒤로 넘기며 아들에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은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데 불에 잘 타도록 나무를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이렇게 제단이 준비되고 나무가 준비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는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다니 말이에요. 아니 그 아버지는 그렇고 아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아버지는 120세 정도 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자신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올릴 때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다니요. 이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모리아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노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아마 자리에 앉아서 노인의 이 행동을 바라보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인을 황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2번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물을 따로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산 아래를 내려오겠죠. 두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다른 마음으로 산 아래를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또한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자 간의 그 대화가 무척 밝아졌을 거로 보여져요. 아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너를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너는 왜 거부하지 않았지?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그 아버지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들은 생각하며 따르는 이 아들 이삭.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인 두 사람이 산 아래를 다정하게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 말이죠. 아마 싱글벙글 행복한 얼굴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뿐 아니라 아마 하나님도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토를 달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안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거는 저래서 안 돼요 하며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요구에 불안해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진동을 울리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까지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 뒤에 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미지근한 상태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신앙 태도를 보일 때 주님께서는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이유는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높이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나를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말입니다. 의심하며 주저주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센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시험을 통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며 달려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